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저는 김선희 목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 한 주가 지났네요. 오늘은 제 3강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사 에웃을 했는데 오늘은 3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드보라까지 갈 수 있을런지 이제 해보겠습니다. 예, 사사기 3장 마지막 31절 한 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기 사사 이름이 삼갈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냐면 농부 같아요. 그래서 소몬은 막대기로 그 블레셋 사람이 막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죽이고 살육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소모는 막대기로, 그러니까 그 막대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좌우지간 소를 몰 때 사용하는 막대기로 블레셋 그 사람들 600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이게 이제 삼갈 사사에 대한 짤막한 한 절입니다. 그러면 왜 그 앞에 에훗 사사 왼손잡이 에훗은 길게 아주 자세하게 얘기가 나오고 삼갈은 이렇게 한 줄로 딱 끝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삼갈은 무슨 어떤 힘과 이런 모든 그 정치적인 모든 여건과 또 어떤 사사로서 무슨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냥 농부인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서 아주 못되게 악하게 구니까 그냥 그 분노와 함께 의분이 솟아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어느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냐면 블레셋 사람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1, 2, 3장 그 앞에까지 쭉 해서 외적의 세력이 이렇게 쳐들어올 때 아직 블레셋은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요 31절 3장 31절에 블레셋이라는 그 족속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족속인가 그걸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그 가나안 쪽으로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그때 같이 그 크레타 섬, 그러니까 저기 그리스 쪽 있는 지중해 그쪽에 크레타 섬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올 그 무렵에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은 오늘날 계속 이스라엘과 영토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알력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의 원조죠. 그래서 그걸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그 가나안 땅 어디에 와서 자리를 잡냐면 그 해안가, 그러니까 지중해 그쪽 해안가에, 그러니까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이 블레셋이라는 이거를 여기서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도에 있으면 여기 이 가자가 있고 이제 아스글론이 있고 에글론이 있고 하여튼 이 블레셋의 5도시가 이렇게 쭉 연결돼 있거든요. 이 유다 땅 여기에서 바로 이 해변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 해변가의 땅을 차지한 게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 더 이쪽으로 들어와서 유대 땅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되는데 그럴 때 여기 각 지파가 여기 지금 쭉 나오는데 이쪽 해변가에 있는 게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블레셋이
지금 블레셋 사람과 접전을 벌일 전초전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산갈 에후 이어서 산갈 사사를 등장시키는 거는, 그러면 도대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어떤 영토 싸움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냐면, 이 블레셋 사람은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시죠? 그 도시국가의 정치 형태와 그 모든 그 문화 이런 거를 이쪽으로 다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땅 거기도 5도시를 이렇게 형성을 해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 그쪽에서 크레타 섬하고 그리스가 가깝지 않습니까? 그 문화 형태 모든 걸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처음에 들어왔을 그 무렵에 굉장히 이렇게 문화적인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생 가치관이랄까 세계관 이런 게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본주의 사상을 계속 그걸 갖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유일한 신이다. 그래서 그 신의 그 율법을 따라서 쭉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한 인본주의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신본주의와 완전 대결이 되는데, 어떤 차이가 나냐면 신본주의에서는 인간은 아무 그 새로운 창출해낼 능력과 모든 게 없다고 인정하고, 인간의 절대 무능을 인정하면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주권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주인이라는 걸 믿고, 그리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위 신본주의, 유대주의 사상,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그게 유대교의 중심 사상. 이제 그게 기독교는 물론 그 신본주의 사상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꼭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그 인본주의라는 거는 인간이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렇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도 안 하고, 죄의 개념이 굉장히 신본주의를 취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아주 다른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만약에 어떤 죄를 짓는다 하면은 그가 살아가는 환경 여건에 따라서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다든지 이런 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인간 자체는 굉장히 우월하고 인간 자체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여튼 인간이 최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신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블레셋의 정신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든지 그 가나안 땅에서 완전 몰아내고 멸절시키려는 것이 저들의 뜻입니다. 완전히 대치 상태니까는 그런 사조를 갖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민족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창녀 같은 직업을 가진 여자들도 존중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그렇게 그걸 죄된, 그러니까 뭐 창녀뿐만 아니라 무당 무슨 하여튼 인간이 이렇게 해나가는 모든 그런 그 점치는 거 이런 것도 다 어느 만큼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영적 대결이죠.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인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럼 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그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뭉쳐서 이 블레셋을 쳐들어가게 하는데 계속 블레셋한테 져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무엘서에서 그 유명한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 장군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던져가지고 그 전까지는 계속 블레셋을 당합니다. 그래서 뭐 법궤도 빼앗긴 적이 있고 다곤 신전에 다곤 신을 모신다고 그래서 또 거기 가서 다시 법궤를 찾아오겠다고 그러지를 않나.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이 수세에 몰려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앞으로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힐 건가 그거에 대한 예표로 지금 딱 한 줄이 나와 있는 그 사사 이야기가 산갈 이야기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이제 가나안 족속도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신본주의와 계속 대결하는
가나안의 칠족속에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칠족속을 멸할 뿐만 아니라 모압, 암몬, 에돔, 미디안 이런 나라들이 전부 이스라엘을 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 신랑을 지키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싼 모든 그걸 소위 악한 세력이라죠. 악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악한 걸로 간주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갈 사사 이야기 끝난 다음에 드보라를 등장시켜서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힘이 세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전쟁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위 반대 세력, 악의 세력이 얼마나 여지없이 무너지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이렇게 강한 힘을 갖고 능력을 갖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는가. 이런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게 사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보라 사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4장에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드보라, 그 다음에 또 바락이라는 또 이제 사람이 등장되고, 또 야엘이라는 그 여인이 또 등장되고, 이런 몇 사람들이 이제 시스라라는 그런 또 저쪽 가나안 쪽에 그 왕이 등장되고, 또 시스라의 부하 그 사람이 시스라의 부하가 야빈, 그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등장되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 4장 이야기를 그 5장의 드보라 바락의 노래에서 이것이 시적으로 다 나타나요. 그래서 5장은 단순히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기보다 그 싸움을 벌여 가지고 어떻게 드보라와 바락이 그 승리를 거뒀는지 그 이야기가 아름답게 이렇게 시로 쭉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4장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으면서 아름다운 시로 쭉 진행된 5장으로 가면은 그 앞장 4장이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5장에 우리가 찾아봐서 꼭 읽어야 될 몇 절이 있는데 이제 같이 알려드리고 읽기로 하겠습니다. 구약 367쪽이 되겠습니다. 5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7절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8절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렇게 나오고 5장 19절 20절 22절을 읽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 또 물과 나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 기선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선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그다음에 24절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그다음에 25, 26,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시스라의 어머니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넘어왔느냐면 이 속에 다 4장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장 그 시스라 를 승리한 드보라와 바락의 그 노래에서 이렇게 몇 구절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6절에 보면
아나세 아들 산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게 이렇게 시로 이렇게 참 아름다운 시더라고요. 이렇게 시에 들어있는 그 함축된 뜻이 뭔가 하면은 삼갈의 날, 사사 삼갈 이야기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 삼갈의 날로부터 야엘, 그러니까 헤벨의 아내가 야엘인데 그 야엘이 그 시스라 장군을 이 잠을 깊이 들었을 때 이 관자놀이를 방망이로 쿡 찔러가지고 결국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 야엘의 날까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그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그 블레셋의 그러니까 아주 심한 그 학정을 이 사람들이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계속 권세를 휘두르는 거예요. 그 야빈 왕이. 그러면서 그 블레셋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 그 족속들을 전부 합세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쳐 없애버리려고 그래. 아예 그 가나안 땅에서 내모를 작정을 하거든요. 그러기를 얼마나 학정을 심하게 했냐면 20년 가까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길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길 대로가 비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못 다닌단 말이에요. 겁이 나서 이렇게 해를 받을까봐. 그러면서 행인들도 오솔길로 겨우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뭐 관원들이 무슨 관가에서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꼼짝없는 그 야빈 왕 그 밑에서 가나안 야빈 왕 밑에서 학정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20년, 굉장한 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삼갈의 날서부터 야엘의 날, 그러니까 사사 삼갈이 들었을로부터 그 이방 여인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때까지 언 20년을 이렇게 무서운 학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는 더 참을 수가 없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워서 이제 그 야빈 군대를 이렇게 무찌르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7절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도대체 사람 구경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다니는 사람은 지하로 다니든지 작은 오솔길로 다니든지 사람을 볼 수가 없을 정도니 알만하죠. 그 시대 상황이 어땠는지. 그래서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주부 드보라가 나와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말하자면 상담자 역할을 해주고, 이제 너무 나라가 이제 더 이상 존속할 여지가 없이 다 망해질 것 같으니까 이제 이런 지파의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모아가지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에 바락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럼 왜 그렇게 기가 막힌 학정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공포시대가 됐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 8절에 나옵니다. 무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들여보내서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다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오직 유일신으로 그분만 섬길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해주고 평화의 시대를 줄 거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새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새 신들이 바로 누구냐면 그 바알신과 아스다롯, 아세라 이런 신들입니다. 그 신들은 사실은 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특히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목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땅을 분배받고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농사를 지을 때에 축복을 주고 땅의 곡식이 잘 되게 하는 신이 바알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여신이 아세라 신이고, 이래서 그들의 제사 행위를 따르고 그들의 농사법을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습득하고 자꾸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시다가 20년 난짓 이상 지켜보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가 새 신들을 택했던 게 바로 그게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드보라 사사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그 가나안 그 야빈 그 왕과 그 족속들과 싸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이스라엘에는 4만 명이 모였는데도 거기에 방패와 창밖에 없는 거예요, 무기가. 그러니까 도저히 블레셋 사람들하고는 싸울 수가 없는 게, 블레셋은 그때 이미 철기 문화 시대가 도래해가지고 굉장히 철 종류로 무기를 만들어서, 그리고 철 병거가 900승이나 갖고 있으니까 세상 말로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드보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도 나가서 싸워서 우리의 땅을 다시 온전히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이 차이가 나는지 알겠죠? 방패와 창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철무기를 갖고 철병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기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9절을 아까 읽은 데 보면은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과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했도다. 그러니까 무기또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무기또 전쟁, 그러면 그 무슨 전쟁을 여러분이 연상하셔야 되느냐면은 그 아마겟돈 전쟁 있죠. 요즘도 많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 특히 그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사람들은 아마겟돈 전쟁이 곧 닥쳐올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무기또라는 게 아마겟돈의 이 언어를 이렇게 설명하는 같은 단어거든요. 뜻을 같이 갖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이게 무기또 물과 다낙에서 싸우는데 아마겟돈 전쟁이자 말하자면. 그래서 글로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가나안 그 왕이 다 집계를 시킵니다. 그 야빈 왕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너희들이 싸움을 걸어와,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볼산에 모입니다. 근데 이제 다볼산으로 이제 이게 쳐 들어가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가나안 왕이 이제 집계를 해서 전쟁을 시작을 하는데,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대. 이게 막 이런 순간에 놀랍게도 하늘에서 벼락이 치는 거예요. 우레소리가 나고, 그게 이제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운다는 게 그런 거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기손강, 그러니까 다볼산 그 밑에 그 강이 흐르는데 그걸 기손강이라고 부르는데, 그 기손강에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물이 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철병거가 꼼짝을 못하는 거죠. 바퀴가 돌아가질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는 거죠. 근데 그때 그렇게 비가 많이 올 계절이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강이 불어서 그 철병거가 하나도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큰일 났으니까 꼼짝 못하고 그 기세 등등했던 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제 다 해체를 시키고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바로 헤벨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이제 야엘을 장막을 친 거기로 가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떻게 되냐면 이방 족속이에요. 근데 그럼 왜 이방 족속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돕느냐? 그거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때 이 겐 족속에 속한 이 사람들, 바로 헤벨 가족들이 같이 돌아요. 그래도 40년을 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부스러기 은혜 정도로 같이 받아요. 그래서 만나가 내릴 때 그것도 얻어먹고, 메추라기도 또 고기로 얻어먹고, 이러면서 같이 40년을 광야를 같이 돕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를 받은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위기에 처했으니까 이때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그 이드로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장인, 그 이드로의 족속의 후예인데 바로 그게 겐 사람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야엘이
이제 이렇게 꼬시는 거죠. 그래서 시스라가 들어왔을 때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우유를 주면서 이제 푹 잠이 든 걸 보고, 그리고 그 여인이 용감하게 푹 잠이 든 그 시스라를 이 관자놀이 여기를 꽉 눌러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야엘은 천막 짓는 아주 선수라 그 방망이를 꽉 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쭉 사용했던 그 방망이로 냅다 시스라의 여기 관자놀이를 찔러서 죽이게 돼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 시스라의 어머니는 기다려요. 우리 아들이 언제 돌아오지? 언제 돌아오지? 승리하고 돌아올 거야. 그리고 전리품도 많이 가지고 올 거고, 이제 채색옷도 많이 들고 오고, 또 한 사람씩 또 다 나눠주고 지금 그러고 있을 거야. 이러면서 이 5장의 노래가 끝나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 하면은 에훗 사건에서도 있었고 지금 이 사건에서도 있는데, 하나님이 한번 손을 쓰시면은 인간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한순간에 무너지는가를 여실히 여기서 보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빨리 먼저 앞서서 그냥 냅다 그냥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 적의 세력을 무너뜨리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인간이 머리를 쓰는 만큼 제대로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악의 세력이 어느 만큼 이 정수리까지 다 올라올 때까지 사실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기 애굽으로 보내실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400년 동안 4세대에 걸쳐서 그 종살이를 하게 만들 텐데, 그때까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다 차야 내가 가나안에 너희들을 들여보내면서 아모리 족속을 다 진멸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종살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악의 세력을 멸하실 때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땐 그 악을 키우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멸하실 때는 우리의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거죠. 어떻게 기손강이 뜻하지도 않게 비도 안 오는 계절에 그렇게 비가 내리며 바로 그 시스라엘 군대가 막 쳐들어서 같이 싸움을 하려고 그럴 때 하늘에서 벼락이 치지를 않나, 이런 모든 자연적인 조건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동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진행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의 우리가 이해 못하는 어떤 사건들, 어떤 전쟁, 또 이런 코로나 사건의 이 바이러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이런 모든 그 전염병의 활동,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런 말씀에 비춰서 유추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지금은 역사하지 않으시는가요? 그렇지 않죠. 이 세상 마지막 끝날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악의 세력을 멸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나가실 거거든요. 지금 그런 사건이 에훗한테 있어서도 그 모압왕 에글론 얼마나 비참하게 그냥 에훗이 왼손잡이가 칼을 푹 찔러서 그대로 그 다락방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냄새를 풍기면서 어이없게, 참으로 무슨 비참한 그 최후를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렇게 그 의기양양하게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시스라 군대가 어떻게 한순간에 기성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그 굉장한 무기로 여겼던 철병거 900대가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도 뭐 어디에서 굉장한 무기를 만들어서 굉장한 무슨 그 위협을 주고 뭐 이렇게 좋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을 죽이는 살생 무기고 그 하나님과의 대결하려는 세력이지, 그런 전쟁을 일으켜서 무슨 평화가 오고 무슨 인간의 그 복지가 형성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이렇게 웅변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의 무대를 설정하셔서 스토리식으로 이렇게 엮어 가시는 거예요.
보세요. 보잘것없는 그 보통 주부에 불과한 드보라가 어떻게 등장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남자의 활동이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고, 그리고 또 이방 여인 야엘이 어떻게 등장해서 이런 그 군대 장관을 감히 죽일 생각을 합니까? 그런 하나님은 이미 그걸 다 계획하신 거죠. 그리고 가장 그 효과가 날 그때에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해서 그야말로 하잘것없는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그 뭐라 그러나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실 때에 이런 인물들을 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스라 군대 장관 그대로 죽이고 나면 이제 맥을 못 추는 거죠. 그리고 옛날의 전쟁은 그 두목을 그 목을 밟아서 죽이면 끝나요. 나머지 쫄개들은 다 흩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가나안 왕을 그 여호수아가 쳐들어갈 때도 가나안 왕 그 목을 다 베어요. 그러면은 그 세력이 그대로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근데 남은 잔재 세력이 이제 한 세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사라는 존재는 전쟁 시에 그 활동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그 사사 시대는 각 지파가 독립돼 있어요. 그래서 정치, 외교 이런 것들은 다 독립적으로 자치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각 지파가 모여서 힘을 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교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그 정치적인 수장, 왕도 없고 수도도 없고 중앙 집권제도 아니고 지방 분권제 아니면은 부족 동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굉장한 그 이상적인 민주 정치, 민주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그 정치 제도를 허락했건만 그것이 이제 또 외세에 눌려서 또 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행동을 해서 또 외적이 쳐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계속 이렇게 나선형식으로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점점 그 외세의 그 뭐라 그러나 학정 시간을 더 길게 하세요. 처음엔 8년으로 했다가 그 다음엔 또 18년을 또 이렇게 조공을 바치겠다가 이제 이번에는 20년이 가고 나중에 저 삼손 시대에 가면 완전히 그 단지파가 아주 전멸을 하다시피 되면서 그 삼손이 그 단지파가 블레셋 속국이 되고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붙잡혀가고 이렇게 손목이 묶여가지고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거듭거듭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물리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을 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죄의 세력이 얼마나 끈질긴가. 이렇게 비참할 정도로 칼로 찔러 죽이고 또 꼼짝도 못하게 비가 내려서 철병도 이런 게 아무 활동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세대 또 100년 가까이 지내면 또 그 세력이 일어나고 이 모든 악한 세력은 우리 인간에게 그 본성적으로 그 내재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을 하나님이 제거하려고 해도 우리로부터는 그걸 제거할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많은 사사와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외쳤지만 우리 인간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까지의 그 죄악의 세력은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야 이 그 죄의 세력이 멸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은 악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존재인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와 전능하신 능력과 그 엄청난 인간을 사랑하는 앞에 여전히 머리를 들고 나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그 교만을 꺾고 그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런 힘과 능력과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말씀을 저희들이 이렇게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 자잘한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말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신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지혜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지 못하고 악의 세력과 이렇게 합세하면서 아버지 자신의 존재를 이끌어가는 참으로 부질없고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이렇게 완악하게 걸어가는 길목길목을 저희들이 엿보게 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악의 세력을 무찌르기 위해서 아버지 이렇게 외세를 쳐들어오게 하고 그들의 그 왕들을 여지없이 하나님이 무찌르는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악의 세력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갖가지 모든 그 여건 속에서 하나님은 넉넉히 무찌르어도 그 악의 세력과 대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엿보게 됩니다. 그 악의 세력이 반드시 외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안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먼저 형성될 것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어지럽고 정말 모든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버지 살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버지 오늘의 세대입니다. 하나님, 이 세대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바치고 나의 무익함을 인정하고 아버지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다시 한번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기도. 상 프란시스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불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밝음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고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에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